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진 풍파 다 겪으며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이 시간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목사가 되면서 부흥 강사의 꿈을 늘 꿨지요. 그런데 부흥 강사의 꿈을 꾸고 나름 부흥 강사로 단체에 가입도 하고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부흥사가 될 수 없었어요. 이유는 기름 부음의 문제였어요. 그때까지는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왜 안 불러줄까? 나 부흥사 단체 안에 있는데 회비도 꼬박꼬박 잘 떼는데 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부흥강사 단체에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횟수가 점점 가도 나를 정식으로 불러주는 그러한 교회도 없고 단체도 없고, 근데 내가 만일에 사진이 나서 부흥사 단체에서 이렇게 얼굴이 난다면은 항상 어떤 것이 있었느냐, 부흥사 단체 안에서의 부흥회를 주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돈을, 광고비를 많이 내고 그리고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는 부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어떤 부흥회를 할까요? 치유성회입니까? 아니면 말씀성회입니까? 아니면 전도 부흥성회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거 3개 다 해주세요. 그럼 시간을 얼마 주려는데요? 2시간이요. 2시간 안에 이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지금은 안 써주나 이것이 아니라 써주시는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이 내 지금 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얘기하시오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기름 부음을 안 받았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니 목사가 되고 산모가 되고 성도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당연한가? 아니에요. 예, 구원을 얻기 위한 기름 부음, 목회의 직분을 위한 기름 부음, 이거 말고요. 저는 목사만 되면
알아서 능력이 확 나타날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서울 동로회 출신이거든요. 동로회 출신인데 안수를, 목사 안수를, 그 임직 안수를 받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오늘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능력이 대단히 나타날 거라. 그리고 가운 입혀줄 때 그 설렘 있잖아요. 가운을 딱 입으면 그때 오는 거. 이제는 축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일반 심리학적인 상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죽기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까? 나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솔직히 돼요. 여러분들 혹시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은 병을 못 고쳐요, 우리 목사님이 귀신도 못 쫓아내요, 혹시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못 들었다고요? 뒤에서 해요. 뒤에서 해요. 왜냐?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목사님은 병을 못 고쳐요. 목사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좀 빼주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양이 죽은지 병든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양들이 병들어도 고칠 수 없는 목사, 양들이 악한 영 때문에 수년 아니면 평생을 고생하고 있는데도 그냥 어디 좋은 병원 있어요, 어디 그 정신적인 무슨 학과 있는데 그 병원 거기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그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병원은 소개해 줄지 몰라도, 약은 소개해 줄지 몰라도 이리 오세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병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께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한다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우리 회장님 정기현 목사님이 저 뒤에 계신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을 모시고 정기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목사님 좀 쫓아내 주세요. 내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내 양을 나는 귀신한테도 쫓아내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목회합니까? 내 양이 병들었는데. 여러분 제 핸드폰에 정기현 목사님을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2000 강성한 교회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 이렇게.
되면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양들을 살려내게 보겠다고, 회복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 양들은 어느 날 300명이 모였던 그 성도들이 어느 날 교회에 조그만한 일도 아닌 것이, 문제도 아닌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개척 4년 만에 300명 목회를 했는데, 세상에 1년 5년째에 270명이 한꺼번에 떠나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었어요. 붙잡을 수. 너무 참담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특심인 저는 또 전도했죠.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주의 종을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그때 목사 안수 받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해도 여러분, 귀신을 쫙 쫓아내고 병을 탁 고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저는 목회가 결코 쉬운 목회가 아니었어요. 개척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를 쫓아내려고 주민들이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 80평에 개척을 했는데, 그런 기가 막혀 십자가를 세우고 나니까 십자가 답을 떼어 내버리겠다고 악담을 했던 관리소 소장, 1년도 채 안 돼서 십자가를 떼놓기는커녕 자기가 분당에서 컴퓨터 교육 받으러 오면서 집으로 오면서 그만 대로에 있는 나무 들이받고 즉사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동대표는 교회가 개척한 지 1년이 채 못 돼서 가을날 이 비 오는 날 충돌을 해가지고 이 사람 폐차하고, 몸이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거의 똑같은 장소에 1년 후에 교회를 계속 핍박할 때에 하나님은 또 그를 또 똑같이 그 장소에서 차가 충돌해서 이번에는 차 폐차뿐만 아니라 그 유리들이 몸에 이렇게 박히게 함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일이 일었죠.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개척하면서 내가 개척한 그 아파트에 1년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가면 저 목사 새끼 간다. 예, 그런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교회가 30명쯤 됐어요. 근데 첫 세례자가 나오는데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첫 세례자가 나오는데 1999년 10월 25일이 토요일이요. 주일날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세상에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물난리 지하니까 2번 크게 났어요. 그때 용인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이상하니 집수정이 고장난 거예요. 평상시 잘 돌아가던 것이 비가 많이 오면 집수정이 이상하니 고장이 나서 교회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가면은 저 목사 새끼 간다 하면서 막 교회를 왜 안 떠나지? 그러니까 불이 났지. 그러니까 물난리 났지. 그래도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척 4년 만에 그러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개척 5년째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또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개척 11년 만에 저희
아내가 운전미숙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은숙 사모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소개해 줘가지고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담임 목사, 저기는 전도하러 와준 전도사. 상황을 알고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거시기 하시오 그랬더니 그래갖고 거시기 해버렸어요. 자,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한 내용들이고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사모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그래도 열심히 이은숙 전도사님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제 사모가 돼서 이은숙 사모님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실평수가 한 110평 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 형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우리 동생은 진짜 목사다 그러면서 교회를 아예 헌물을 해주셨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이 지하 교회예요. 다른 어떤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기는 지하 그 풍성한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로 이렇게 디귿자로 내려가면 교회가 지하 80평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느 교회처럼 지하 교회예요. 저는 지하 교회에서 부흥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다음, 저렇게 멋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을 통해서 12억 원의 헌금을 주시더니 저 교회가 6억 5천에 매입을 했는데 인테리어 2억 5천, 사택 집기 이렇게 하면서 12억 원의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빚 없이 살아가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은혜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내 양이 병들었을 때에 그 양을 놓고 기도하면 역시 병이 치료가 되지 않냐고 어쩌다 하나, 정말 간헐적으로 어쩌다 하나, 또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어쩌다가, 그러다가 제가 부흥사 단체에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종서 목사님이 서울 부흥전도단 단장님이셨고 어느 날 단장님이 이제 조각을 하는데 그때 저를 상임총무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됐죠. 정말 이종선 목사님이 단장으로서 여기에서 취임 예배를 드리는 그때 그날 이전에는 이종선 목사님이 이런 사역하는 줄도 몰랐어요. 뭐 어떤 사역한다 하더라 그 정도만 알았어요. 어떤 정보도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런 통합측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런 사역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뭐냐? 청년들이었어요. 자, 사진. 여러분, 개척 5년 4년째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20명이 넘었어요. 그 이후에 18년 만에, 횟수로 18년 만에 청년들이 저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왜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나 이거 갖고 교회 못 다녀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화해를 시키고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상해서 나가겠다는데, 목사님 나 잡지 마세요. 목사님과 나는 오늘 끝입니다. 대놓고. 근데 기름 부음이 있고 나니까 교회가 성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주차장을 주셨어요. 주차장. 자, 그 다음, 저게 한 25대 될 수 있어요. 주차장.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것은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차장 주십시오.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새롭게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차장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주차장을, 물론 렌트예요, 2천에 44만 원. 근데 저것이 어디예요? 왜냐, 우리 저 뒤에 십자가 탑 하나 있잖아요. 저희 교회인데 둘레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공간만 유일하게 집도 짓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지금 저 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상황을 몰라서 뭐 저 정도야 그런데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걸 주셔서 교회의 다른 전도학교도 할 수 있고 다른 예부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어디까지 나갔냐? 회의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가 24년 6월 25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캄보디아 그로상풍성한 교회예요. 저것을 처음에 지을 때 우리는 한 2,000에서 2,500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폐가 좋지 않는 장로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을 안수기도 하면서 폐에 숨 쉬는 데에 불편하게 하는 악한 영은 나와라 했어요. 그랬더니 콜록콜록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턱 튀어나오니까, 목사님 나 숨 쉴 것 같아요. 숨 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2천만 원을 헌금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2천에서 2,500만 원의 캄보디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5,400만 원을 들여서 그럴싸하게 저렇게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그 다음, 지금 저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그로상풍성한 교회, 거기서 헌당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안진뱅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교회 올 때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온 여자 성도님이 있는데 치유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쪽에서 지금 다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그 폐 은혜로 인해서 숨쉬기에 좋아졌던 이분이 옆에서,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안진뱅이 이 여자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어섰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일어선 것만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 꼭대기에다 손을 이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박수가 나요. 막 박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지금 저 세례의 현장, 물 세례를 주는데 저 세례 저 현장에 지금 여인이 저 뒤에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지금 있어요. 저 뒤에는 교회에서 500m도 더 된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5대양 6대주를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 있고 그래서 저를 청거해 주시는 거예요. 경선호의 국내 선교부 바로 이 세미나 때에 강사로 백 목사님이 갔으면 좋겠다 하고 청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경선호에 가가지고 국내 선교부 세미나를 하고 왔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 총회 노회마다 예부에서 강사님 모실 때 얼마나 신경 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셔. 경선호에. 자, 그러면 얼마나 모였을까? 평상시는 50명이 채 안 모인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명이 넘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노회장님들이, 전 노회장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오신 분들이 섬세하게 전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은혜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가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8월 4일 날 제93차 전국 여름 연찬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직된 그 신앙 그룹 있죠. 그것보다 뭐라고 하죠? 신우회. 그렇죠, 신우회. 그런데 신우회 조직이 커요. 여름 수련회를 할 때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500명은 오셨는데, 여러분 저 때에 저기에 누가 있냐면은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사진이 저예요. 보여요? 아, 굳이 설명 안 해도 됐었는데 보이군요.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김학중 목사님.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우리 통합지계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해서 제가 저런 큰 연찬회에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어느 날 정신의 질환을 앓고 있는 학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을 치유했어요. 그 청년의 치유하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누구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몇 번 설교 들으러 오고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우리 백 목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렇게 큰 대회에 저를 초청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야? 기름 부음 때문이래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크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저 안에 지금 광림수도원, 여기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인데 그때 500여 명이 저렇게 모이셔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저를 강사로 세우셔서 그렇게 일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교회 전도학교예요. 이은숙 사모님과 저하고 코드가 아주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살리자.
작은 교회 살리자. 우리 작은 교회 사모님들 상처 입으면 살리자. 그래서 올 1월 첫 주부터 전도학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꾸준히 평균 30명 정도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저렇게 기름 부음 받고 지교회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열매도 있고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나는. 어떻게 자기의, 여러분 10명이 모이는 교회에 5명이 등록했다면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제가 우리 이종서 목사님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한 거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 우리 치유성의 인턴시브 코스에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나는 목사님 그거 믿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 나 그거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목적은 회복도 있겠지만 여러분 목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3대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왔다면 풍덩 빠지십시오. 풍덩.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풍덩 빠지십시오. 제가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종서 목사님과 서울 북전도단 그 선교를 14명인가 다녀왔어요. 함께. 그런데 그때에 기적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제가 목사님하고 아침에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 그래요? 대단하네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할 때 목사님, 나도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체득한 그것 나 오늘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날마다 매주 집회 때마다 와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성령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종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병들어 있는 성도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이제는 웃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현장에서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저도 하나님께 영광, 그 치유를 받는 성도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이것이에요. 이거.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목회자 사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종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왕 1박 2일로 왔으니까 생각을, 정리를 착 하시고 마음을 두시고, 주여 내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도 저와 같은 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살리는 목회자,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살리는 목회자로 왔어요. 그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주여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주셔서 나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